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리뷰하는 TV 도서관입니다. 지금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하에서 펼쳐질 예상전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환생 결정에 해숙과 낙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 지원센터로 달려간 두 사람 앞에서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환생을 결정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느님과 풀어야 할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셔서 결정을 번복하셨습니다. 해숙은 또 며느리 노릇시키려는 거냐며 불평했지만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잘 지냈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사실 미워서가 아니라 질투 때문이었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니까 부러웠던 거야. 해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소미는 계속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와이 해변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낙준과 지상 업무를 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1980년대의 어느 뒷골목에서 한 여자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하와이 그림이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미는 그 셔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깡패가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아들 하와이로 팔아넘길 거야. 거기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 순간 소미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전생의 자신이었고 그 협박의 순간이 되살아난 것이죠. 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낙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미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예요. 전생의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깡패가 제 아들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웠던 거예요. 낙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미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소미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1980년대 그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채를 쓰게 되었고 갚지 못해 계속 협박을 받았죠. 하와이 그림 셔츠를 입은 사채업자는 아들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했고 소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음날 소미는 용기를 내어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세요?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5살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교회 앞에 두고 금방 올게 기다려 하고 가셨는데 다시는 오지 않으셨어요.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 엄마였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다가 사고로 죽게 된 거야.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엄마세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가슴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 연결되었고 그 빛을 통해 전생의 기억이 공유되었죠. 목사는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소미는 아들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소미를 꼭 안으며 울었고 소미도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숙과 낙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센터장이 나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이중의 인연을 가진 특별한 영혼입니다. 전생에는 소미 씨의 아들이었지만 환생에서는 해숙 씨와 낙준 씨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5살 때 실종되어 다시 천국으로 온 겁니다. 해숙과 낙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해숙 씨와 낙준 씨도 젊은 시절 아들을 하나 잃었죠. 장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던 그 아이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목사도 놀라서 해숙과 낙준을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빛이 일어나며 서로의 기억이 연결되었고 목사는 현생의 부모였던 해숙과 낙준을 기억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정말 저 맞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전생의 엄마인 소미와 현생의 부모인 해숙, 낙준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목사.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 꼭 붙잡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구나. 며느리야, 이제 잃어버린 아들도 찾았으니 행복하게 살아. 해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행복해지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목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미 엄마도 계시고 해숙 엄마도 계시는데. 해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며칠 후 천국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죠. 가족들이 센터로 가보니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사채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옥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용서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하와이 그림 셔츠를 입고 소미를 위협했던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소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과 아드님을 그렇게 괴롭혀서 지옥에서 제 죄를 뉘우치며 깨달았습니다. 소미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도 벌을 받으셨고 이제 뉘우치셨으니 용서합니다. 목사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해요. 이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용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소미 씨 정말 대단해요.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미움보다 용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천국에도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해숙은 정성껏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목사가 세배를 하자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사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어느 날 센터장이 찾아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을 천국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거예요. 천국 대강당에서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해숙과 낙준, 소미와 목사가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청중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가 두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분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영혼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희망을 얻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잃어버린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목사가 해숙과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들, 저 생각이 있어요. 천국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해숙과 소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들은 천국 한 구석에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쉼터가 완성되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해숙과 소미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을 잃었다가 다시 만나셨다고요. 그럼 저도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천국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조금만 기다리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천국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센터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천사들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온 가족이 쉼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해숙, 낙준, 목사, 소미, 시어머니, 영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까지. 그들은 큰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있었죠.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와 그들을 비추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목사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쌍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이 쌍무지개는 전생과 현생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의 다리를 상징합니다. 카메라가 점점 위로 올라가며 천국의 전경을 비춥니다. 쉼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자막이 뜨죠.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이렇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 예상 전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